인도 웨스트벵갈 이슬람푸르 36세 러블리 폴 쿤두 자매의 간증입니다. 제 이름은 러블리 폴 쿤두입니다. 저는 이슬람푸르에 살고 있고 나이는 36입니다. 저는 올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깨닫기 전부터 이곳 집회에 참석하여 여러 번 말씀을 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지 제 마음속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제 마음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 모든 책임을 저 혼자 져야 했거든요. 아들에게 저는 엄마이자 아빠 역할까지 해야 했고 모든 상황을 제가 다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감정과 정서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현실적인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회에 참석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투 형제님께 제 마음속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세요. 본인의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라고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열심히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과 구속을 깨닫게 될 수 있고 결국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평생 지어온 죄들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제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말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신하셨느니라. কিন্তু ঈশ্বর আমাদের প্রতি তাহার নিজের প্রেম প্রদর্শন করিতেছেন কারণ আমরা যখন পাপী ছিলাম তখনও খ্রিস্ট আমাদের নিমিত্ত প্রাণ দিলেন মানে পরিশ্রম করে যাচ্ছে 전에 제 힘으로 노력할 때는 새 생명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서야 제 삶이 얼마나 헛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때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제 손에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학원비도 내야 했으며 아들은 계속 돈을 달라고 저에게 졸라댔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 앞가림도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5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도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도 제 사정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 당시 저희 상황을 엄마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할머니한테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손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 얼굴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단다. 저희 아들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를 보면 얼굴이 날마다 더 빛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37이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엄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일 거야. 당시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제 귀에 들려왔고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웠습니다. 아무도 제 겉모습만 보고는 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은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예전에는 먹지 못하면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오이를 굶고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의 근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부터 제 마음엔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웃으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성경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픔에 대한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을 보내주셨지만 그것도 알지 못했고 아들은 왜 이렇게 천천히 먹냐며 물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এই সৃষ্টির অসম্পর্কীয় সেই তাম্বদিয়া ছাগদের ও গোবৎসদের রক্তের গুণে নয়, কিন্তু নিজ রক্তের গুণে একবারে পবিত্র স্থানে প্রবেশ করিয়াছেন ও অনন্তকালীয় মুক্তি উপার্জন করিয়াছেন। 저는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저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죄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힌두교도니 이슬람교도니 기독교도니 하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어느 종교에 속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들 모두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저를 강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